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 기도 도량 광명사.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다들 안녕하십니까? 제자의 가운데 수익품에 대한 걸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쪽에 그 두 번째 줄입니다. 수희품은, 수희라는 말은 따라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희품은 법화경을 듣고 비방하지 않으며 곧바로 수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듣고는 바로 기쁨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일어나느냐? 법화경을 믿고 받아들이니까요. 그래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수입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처음 수입품부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했어요. 이 수입품에 들면은 이제 금방 불도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수입품부터 수행을 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제20품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하는 그 품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상불경 보살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 이 수입품에 있을 때 수행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불경 보살이 막 이제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리고 욕을 해도 그런 걸 다 참으면서 수행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면서 그렇게 상불경 보살이 했던 그 수행의 계기가 뭐냐 하면은 이 수입품부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행 계기를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수입품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법화경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였을 때 수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독송품은 자기 스스로 수지하여 독송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법화경의 내용을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계속 또 법화경을 읽어요. 이해를 했는데도 계속 읽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이해를 했었는데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 수의했을 때보다도 법화경을 자꾸 읽고 또 독송하고 생각을 하고 하면은 자꾸 이해가 깊어져요. 오늘도 여러분들 법화경 독송하셨죠? 네, 읽을 때마다 그러면 새로운 그 이해가 생겨요. 이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송을 함으로써 이해를 더 깊게 한다는 거예요. 설법품은 남에게 수지하여 독송할 것을 권하는 것이다. 설법품은 법화경에 대해서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읽고 이해한 것을 남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남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해가 더욱더 깊어져요. 왜냐하면 긴가민가 하는 부분도 남에게 설명을 해주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이해를 해야 남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진다. 법화경에 대한 이해가. 그리고 이제 겸행육도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독송하고 설법을 하면서 육바라밀의 수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이 육바라밀을 같이 하는 것을 겸행육도라고 하는 겁니다. 수지 독송하고 남에게 권하면서 겸하여 보시바라밀, 지계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전만 읽는 게 아니고 남에게 설법도 하면서 반드시 육바라밀을 실천을 해야 돼요. 보시, 지계, 또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거요.
어제 안거 입제 날이었죠. 예, 여러분들도 안거 입제들 다들 하셨나요? 예, 어제 안거 입제였는데요. 어제 큰 스님께서 입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 말씀 여러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면은 태굴심을 내지 마라 하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이번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지루한 마음도 생기고 태굴심이 생겨나는데 절대 이제 태굴심을 내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제 정진바람이라고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자,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진을 끊임없이 해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겸행육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행육도입니다. 이거는 이제 육바라밀을 바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이 훨씬 더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육바라밀 수행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행육도는 수지독송하고 남에게 권하면서 바르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건데 육바라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바라밀이에요. 또 그러한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정바라밀이 필요해요. 또 선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복덕을 쌓아야 돼요. 보시도 해야 되고 지계인욕 정진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탑을 세우고 승방을 지으며 성문승에게 공양을 하고 찬탄을 하며 성문승 스님들이죠. 보살의 공덕에 대해 백천만억의 찬탄법으로 찬탄을 하며 남에게 법화경을 해설하는 보시바라밀을 한다. 여기서 보시바라밀은 법보시예요. 법을 이 묘법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지계바라밀을 한다.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 십성계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계율은 그 실상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실상 직공계, 직각의 직중계라는 게 있는데 이 직중계에 어긋나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십성계를 열심히 잘 지키는 것이죠. 참고 화를 내지 않으며 그 뜻이 강하여 변하지 않는 인욕바라밀을 한다. 인욕. 성공을 하려면 이 키워드가 인욕 같아요. 인욕을 잘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참지 못하면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인욕 참는 힘이 대단해. 정주영 씨 그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사전에는 실패란 없다. 오로지 시련만이 있을 뿐이다. 내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는 거죠. 얼마나 참 대단한 그 말입니까? 또 그만큼 노력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인욕이 있어야 돼. 인욕으로 인해서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보면 힘을 키우는 거예요. 마구니를 이기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개인도 힘이 있어야 되지만은 나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공덕을 쌓아서 힘을 길러야 돼요. 용맹한 정진으로 여러 선법을 거두는 정진바라밀을 한다. 또한 항상 좌선을 중시하고 깊은 선정을 얻는 선정바라밀을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선정에 드는 거를 좋아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사람들이 할 일이 많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하니까 세상 일에 이제 끄달려 살기 마련인데 다만 이 안것 때만이라도 그러한 세속의 일을 좀 잠시 내려두고 이렇게 수행에 집중해보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세요. 안거, 하안거, 이제 동안거 이렇게 여러분들 대중안거는 2달이죠, 1년에. 그때만이라도 이제 여기 광명사에 열심히 나와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연불수행을 하면서 선정에 드는 거야. 모든 걸 좀 마음을 내려놓고 비워두고 모든 세속의 그 티끌들을 마음에서 다 털어서 내버리고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거 입제를 하고 쭉 마음을 털어내고 마음 청소하는 거죠. 마음 청소하고 그리고 해제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되게 좋아.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다들 어디 가셨어요? 집안에 대청소하고 나면은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좋아. 집안 청소뿐만 아니라 마음 청소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청소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집안 청소하는 것보다. 물론 집안일도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 집안 청소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마음 청소야. 이 마음 닦아도 잘 안 닦여. 그래서 이 인욕과 정진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딱 닦고 나면은 진짜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편하고 좋고. 그래서 이 안것 때만이라도 집중해서 이 선정에 드는 그런 습관을 가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이 청소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청소를 해야 건강한 환경에서 좋은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청소를 해야 복이 들어와요. 아셨죠? 네. 항상 좌선을 중시하고 깊은 선정을 얻는 선정바람이라 합니다. 이근의 지혜로 어려운 문제의 대답을 잘하는 지혜바람이를 합니다. 이제 지혜바람이죠. 그래서 미혹을 깨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러한 육바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바람이를 바르게 실천함으로 인해서 미혹을 깨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육군 청정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품 제자위에서는 아직 진리는 깨닫지 못해요. 공가 중에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공가 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특히 중도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수의품부터 아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수의품이에요. 그래서 이 수의품에서는 이제 따라 기뻐하는 건데 뭐냐면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니까 무명을 깨고 중도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어떻게든 무명을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무명을 깨지는 못하지만 무명을 누르는 거야. 이걸 어떻게든 내가 이 무명을 없애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수익품부터. 그리고 이제 법화경을 자꾸 읽으면서 그 누르는 힘이 강해져요. 미혹을 누르는 힘이. 그래서 이제 수행을 선정해서 미혹을 탁 깨게 되면은 이제 공을 깨닫는다 그러면은 공이나 가를 이제 깨달으면은 육군 청정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마저 이제 깨면은 소민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품부터 이제 무명을 누르고 이제 파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 무명을 깨서 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무명, 중도 실상을 모르는 그 무명을 깨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수지, 독송, 설법을 하면서 육바람을 바르게 닦으면 자행과 화타가 갖추어진다. 내가 이제 무명을 깨는 그런 행을 하게 되고 또 남을 가르쳐서 무명을 깨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자행과 화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자행 3법과 화타 3법이에요. 내 스스로 무상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남을 가르쳐서 무상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상황극 대수사님께서 이 종기로 삼재원념과 금강절을 상하로 세우는 이 종기로서 그것을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수의를 한다는 것은 종기를 보고 이해를 하는 거야. 뭘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자꾸 보면서 이제 독송을 하고 남에게 설명을 하고 설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겸해서 육바람일 수행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육바람일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삼재원육의 실상을 깨달아서 이제 성인이 되고 불도를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사님께서 이 종기 하나로 불법의 이치를 다 담아서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보고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행과 화타가 갖춰진다. 이러한 오품 가운데 제1품 수의품, 제2품 독송품, 제3품 설법품은 문회위에 해당하고 듣는 지혜에 해당하고, 제4품 겸행육도는 사해위에 해당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5품 정행육도는 수해위에 해당한다. 이제 닦는 거예요. 정행육도에서 닦는 거예요. 실제로 닦는 거예요. 미혹을 닦아내는 거예요. 미혹도 닦고 업장도 소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정행육도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공가를 깨닫게 되면은 육군 청정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혜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증장한다. 그러나 아직 미혹을 끊지는 못하고 누르는 단계다. 그래서 묘로 오품과 그 계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수의품, 독송품, 설법품, 이거는 문해위고, 겸행육도는 사해위고, 정행육도는 수해위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사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문사수를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이 문사수가 바로 관세음보살의 수행이에요. 관세음보살. 우리는 늘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죠.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소리를 듣고 깨달으셨어요. 그래서 이근 원통, 귀로 이제 소리를 들으니까 귀를 의미하는 이근 원통이에요. 그래서 이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어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 소리를 직접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혹을 깨가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서 미혹을 깨는 거거든요. 듣는 것으로부터 수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사수를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닦아낸다는 거예요. 이 문사수가 우리들의 수행법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법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수행법이기도 하고, 불도는 바로 이렇게 문사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별공덕품은 이제 증도 손생에 대한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증도 손생. 그 중도가 증가하면서 손생, 생사의 반복이 감소되는 그 공덕으로, 그러니까 지덕과 단덕의 이 공덕에 대해서 분별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바로 수행계위에 대한 말씀이셨고, 또한 묘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법신의 수기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대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별 공덕품, 공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별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의 수명의 장원함을 들어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분별하여 설하셨는데, 이것은 중생들에게 법신의 수기를 주시는 것이다. 법신 무한생명이에요. 이러한 설법을 들은 대중이 공양을 올리는데 이것은 영예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 것은, 그때 공양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열애의 분별과 시중의 영예에 대해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표현하였으며, 여기까지가 본문의 정분이다. 이어서 본문의 유통분이 시작되는데, 부처님께서 열의 수명의 장원함을 듣고 믿어서 이해하는 공덕에 대해 현재의 사심과 멸우의 오품으로 설하셨다. 우리가 이제 방금 공부한 것이 멸우 오품이고, 이거를 오품 제자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심과 오품의 단계는 삼재 원흉의 실상을 이해하고 있어서 무명옥을 누르기는 하지만 아직 공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였다. 무명을 깨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직 깨지는 못하고 누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르기만 하기 때문에 아직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공도, 가도, 중도도 아직 깨닫지 못한 단계, 이
오품 제자위의 단계는. 그렇지만 그 단계가 높은 단계라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제5품 정행 육도를 열심히 닦아서 견사옥을 파하여 공의 진리를 깨닫고 진사옥을 파하여 가의 진리를 깨달아서 육근 청정을 이루고, 육근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육근 청정을 이루고 나아가 일분의 무명옥을 파하여, 무명옥, 그러면은 일분의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 초주의 계위에 오르고, 42계위 가운데 첫 번째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초주의 계위에 오르고 차츰 나아가 모든 무명옥을 파하고 중도를 완전히 깨달아 구경에는 묘각에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목표는 묘각에 올라가야 돼요. 이 묘각에 오르는 그 시작이 바로 초수의품이라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죠? 네. 오늘 날이 더워서 그런가요? 자, 어쨌든 부처님께서 이 분별 공덕품에서는 그 42단계를 나눠서 사실 분별을 해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수의품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오품 제자위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품 제자위, 육근 청정이, 그리고 이제 42계위예요. 근데 분별 공덕품은 사실은 이 42 공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18 수의 공덕품이에요. 이건 오품 제자위 가운데 첫 번째 품에 대한 설명이고,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법사 공덕품은, 제19 법사 공덕품은 육근 청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제20 상불경 보살품은 초수의품의 실제 예예요. 초수의품부터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궁극의 깨달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상불경 보살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이라는 거는 닦아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 수행을 하면은 이러한 공덕들이 차츰 생겨난다. 그래서 모든 공덕을 다 갖추어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지금 받아들이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걸어가야 될 길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법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는데 혼자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꼭 길을 안내해주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 여기 법화경에 보면은 뒤에 이제 야광보살품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보살들이 나오는데, 그 보살들이 이 법화의 수행자를 다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은 관세음보살님께서 정말 그 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중생부터 안내를 해가지고 이 성인의 세계까지 이끌어간다는 내용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에 기반해서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는 것이고, 다란이 품에 가보면은 이제 보살님들하고 그 신장님들이 이 법사들을 보호한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법화경을 공부하면은 이 신장님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현보살 권발품에서는 보현보살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이런 법화 수행자를 도와서 이제 불도를 다 완성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애의 수명장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수행한 공덕에 대해서 분별 공덕품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 수의 공덕품에서 이제 초수의품부터 닦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법사 공덕품에서는 이 오품 제자리를 넘어서 육군 청정에서 이제 또 묘각으로 가는 말씀을 하시는 거. 상불경 보살품에서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의품부터 수행을 해서 다 이뤘다는 내용을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열애 실력품이나 그 다음 품들이 나오죠. 또 우리가 한번 미리 볼까요?
상불경 보살품이 있고, 그리고 열애 실력품이 있죠. 열애가 이제 신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부촉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유통하도록. 그래서 그 총루품이 있고, 신통을 보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경을 유통할 것을 부촉을 하는 게 이제 총루품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촉을 받은 야광보살이 제일 먼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야광보살 본사품이 있고, 또 묘음보살도 이 법화경을 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관세음보살이에요. 이게 쭉 이어지잖아요. 관세음보살님께서는 다 법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란이 품에서는 이제 보살님과 신장님들이 또 보호를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묘장엄왕 본사품에서는 야광보살, 약상보살이 이제 교화를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현보살 관발품에서 보현보살이 이렇게 법화 수행자를 가르쳐서 불도를 완성하게 한다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화경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열애 수명자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덕이 쫙 펼쳐지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이런 많은 법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불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법화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18 수의공덕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에서 수의품의 공덕이 크다는 것을 밝혀서 법화경의 유통을 권하고 있다. 이 초수의품이에요. 처음 법화경을 이렇게 수지해서 그래서 그 따라 기뻐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품의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 5품 가운데 제1품 수의품의 공덕에 대하여 설하였다. 묘법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공덕이다. 사와리에 따름으로 수라고 하며 자기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함으로 희라고 한다. 리에 따름으로 실공덕이 있고 사에 따름으로 권공덕이 있다. 또한 자기가 기뻐함으로 지덕이 있으며 남을 기쁘게 함으로 단덕이 있다. 이와 같이 묘법을 들어서 권실지단에 공덕이 있으므로 수의공덕품이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쪽에 보시면은 수의공덕품의 과문 문단을 세 개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문수의 득복, 수의를 통해서 얻는 복덕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알다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신 거예요. 수의의 공덕과 청경 공덕, 법화경을 듣는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법화경을 듣고 계시는데 이 법화경을 듣는 공덕이 바로 여기 초수의품에 나와요. 근데 공덕이 작지 않아요. 보시면. 자, 내용의 첫 번째 문수의득복, 수의를 통해 얻는 복에 대해서 미륵보살이 부처님께 여쭙죠. 미륵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어떤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서 이 법화경을 듣고 수의를 하면 그 복이 얼마나 됩니까? 이와 같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복에 대해 여쭈었다. 여러분들은 그 세속에 살면은 복권에 당첨되면 좋다고 난리가 나죠. 근데 이 복권에 당첨되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는 통계자료가 말을 해줘요. 통계자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통계자료가요. 복권 로또에 당첨돼서 뭐 갑자기 10억이 생겼어. 그 사람은 돈이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쉽게 써요. 쉽게 다 돈 쓰고 나면은 열심히 와서 일할 것 같지만 절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쉽게 돈 번 사람은 꼭 그 방법을 고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이
있어서 그걸 복권에 당첨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남은 복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복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불자들은 항상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자업자득이 있잖아요. 뭔가 쉽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그건 불자의 마음이 아니야. 세상에 그런 쉬운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속에서의 어떤 복은 어떤 괴로움이 수반이 돼요. 그런데 이 불교에서의 복은 그런 게 없어. 불교에서의 이렇게 경전에서 말하는 복은 끝없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럼 괴로움이 수반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야. 어떤 복을 추구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반응은 별로 없네. 실감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불교는 복을 추구하죠. 그런데 세속의 복이 아닌 거야. 이런 법화경을 듣고 이해하고 닦아서 얻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죠. 세속에서의 행복은 괴로움이 수반이 된다니까요. 제 말씀 이해하시나요?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추구하고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야만 이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복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예요. 우리 광명사 신도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법화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복이 많으신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법화경과 인연됐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요. 여러분. 부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가르침 주신 그대로 세상은 변화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실천을 한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이제 이 수의공덕에 대해서 답을 해주셨습니다. 청경공덕과 수의공덕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듣고 수의를 하는 공덕에 대해 다른 공덕과 비교를 하여 설명을 하셨다. 어떤 사람이 법회에서 법화경을 듣고 수의를 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것을 전하여 들은 사람이 수의를 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와 같이 하여 50인에 이르기까지 수의를 한다. 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법문을 듣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전했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몇 번째요? 50번째요. 50번째. 이때 제50인의 수의공덕이 무량무변한 아승지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수의를 해야 돼. 수의를. 듣고 따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서 남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 들은 사람이 또 그걸 듣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번째라는 거예요. 그냥 뭐 들어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듣고 기뻐하는 공덕이에요. 수의 공덕이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오락의 물건을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육치중생에게 보시를 하고 또한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한 공덕보다 제50인의 수의공덕이 100천만억 이상 더 커서 숫자로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건을 보시하고 또 아라한 스님에게 이렇게 그 아라한과를 성취게 하게 하고 아라한과를 공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것을 성취하게 한 그런 공덕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은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공덕이라는 거예요.
이 법화경을 듣고 따라 기뻐하는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이 안 돼요. 상상. 여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 오락의 물건을 400만억 아승지 세계의 육치 중생, 육도 중생에게, 지옥 축생, 악이, 아수라, 인간, 천상, 그 육도 중생에 사는 그 중생들에게 이 오락의 많은 물건을 보시를 한 것보다도 법화경을 듣고 수의를 한 그 공덕, 50번째 사람이 그 공덕이 더 크다는 거예요. 또 아라한과를 성취하게 한 공덕보다 이 아라한과는 공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의 공덕을 한 사람은 중도를 이해하는 거야. 중도를 깨닫지는 못했어도 그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공을 깨달은 것보다도 공을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중도를 이해한 공덕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을 이해하고 공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 근기밖에는 안 되는 거야. 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밖에는 안 돼. 그런데 이 법화경을 듣고 이렇게 수의를 한 이 사람의 근기는 중도, 공과 중을 다 이해를 한 그러한 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더 큰 사람인 거야, 큰 사람. 그래서 이 법화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큰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생에 수많은 생을 불교를 공부를 했고 이 대승에 법화경을 공부를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덕이 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사람이. 평소에 이 사람 그릇이 다 드러나. 평소에요, 평소에. 사람 마음 씀씀이가 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다 드러나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나 혼자만을 생각을 하는가, 내 주변 사람을 생각을 하는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지는 않는가. 근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근기, 여러 가지 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기에 따라 사람 사는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그릇이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통영에 법회를 다녀왔는데요. 그 통영에서 그 한산대첩 무슨 행사를 하고 있대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것이죠. 예. 요즘 뭐 영화도 뭐 뜬다면서요? 한산 영화도. 뭐 그때를 같이 해서 뭐 같이 하는지 몰라도 얼마나 참 이순신 장군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명장 중에서도 명장이잖아요. 항상 큰 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늘 뭐 평소에 조그마한 것밖에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그릇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 말씀 이해하세요? 네. 우리가 평소에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은 정말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요 한이라는 게 크다는 말이에요. 대도 크고 한도 큰 거예요. 다 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마음이 큰 것 같아. 남에 대한 배려도 더 잘하는 것 같고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상당히 좀 개인주의적인 게 강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필링이라는 게 있다. 우리라는 생각을 한다고. 좀 더 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큰 사람이고, 우리가 나라가 땅덩어리가 적어서 그렇지, 우리는 큰 나라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건 땅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 인간의 그런 능력인 거죠. 좀 중요한 거는 인간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큰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돼요. 어떤 너무 그 지역적인 또 어떤 단체 위주의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큰 것을 생각하고 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남의 것을 뺏어다가 자기들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나라는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덩어리가 커도 큰 나라가 될 수가 없어. 이해하시죠? 우리는 큰 마음이 돼야 돼요. 큰 마음. 근데 또 그런 마음에서 이제 포용할 줄도 알고 또 가르칠 건 또 정확하게 가르치고 잘못된 건 가르쳐서 또 바르게 해줄 줄도 알고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혜롭게 잘 이끌어 가야죠. 막무가내로 하면 안 따라와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이제 방편을 잘 쓰는 그런 지혜, 또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법화경이 다 있잖아요. 여기 아까 리와 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와 사. 법회에서 법화경을 듣고 처음으로 수의를 한 사람의 공덕은 이보다 더 커서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처음 딱 듣고 이해를 한 사람은 그 사람 법화경 법회에 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공덕이 많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번 딱 듣고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다는 건 얼마나 공덕이 크겠어요. 이해하시죠? 저는 정말 이 법화경과 인연이 많고 법화경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3. 답입니다. 그 다음에 청경 공덕이에요. 이 법화경을 듣는 공덕이에요. 법화경을 듣는 공덕에 대해 자왕, 내가 가는 거예요. 분자, 자리를 나눠주는 거야. 권타, 남에게 권하는 거예요. 또 여설 수행하는 거예요. 내가 수행하는 거. 물론 이 네 가지 가운데 여설 수행이 제일 중요하죠. 설한 그대로 수행하는 거.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관세음보살의 일심으로 증명하면은 해탈하고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설한 대로 수행하는 거. 네 가지로 이제 나눠 설명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왕은 자기 스스로 찾아가서 듣는 것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오셨어요? 최소한 자왕에는 해당하네요. 어떤 사람이 승방을 찾아가서 잠깐이라도 법화경을 듣는다면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는 좋은 수레를 타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수레. 요즘 좋은 수레가 뭔가요? 제네시스인가요? 그런 좋은 수레를 탄다는 거예요. 수레, 차죠, 차. 우리나라가 요즘 정말 차 잘 만들고 있죠. 이제는 뭐 기술력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만들고 있답니다. 또 전기차 만들면 환경 오염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아요. 에너지 부분도 그렇고. 좋은 수레를 타게 된다. 자, 분자는 자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래도 법화경 공부를 많이 하겠죠.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좋은 차도 많이 타겠네요. 그러니까 어제인가 다누리 발사했죠. 다누리 발사했으니까는 여러분들 그 우주선 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달나라에 교사님께서 달나라에 마실 가듯이 간대요. 그래서 법화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럼 쉽게 빨리 타고 갔다 올 수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별로 안 믿네. 다누리 발사해가지고 이제 5개월 동안 달 그 탐사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하고 조금 이제 미국에 좀 도움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이 많이 들어갔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주 항공 이 분야에 이제 아마 독보적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분명히 돼요. 이제 그런 좋은 우주선도 우리나라가 만들고, 그래서 이제 달나라도 쉽게 가고, 그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우주선 타고 달나라 여행도 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분자는 자리를 나누어 다른 사람과 같이 듣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리를 나눠서 같이 듣는 거예요. 법화경을 듣는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나누어 주고 앉게 하여 같이 듣는다면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는 제석천이 앉는 자리와 범천이 앉는 자리, 그리고 전륜성왕이 앉는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자리예요. 이 천신들이 앉는 자리, 또 왕이 앉는 자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법화경 듣는 자리를 같이 나누어서 앉아서 들을 때 이렇게 공덕이 크다는 거예요. 법화경을 듣는 공덕이. 남에게 권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나누어서 앉았을 때 남에게 권하는 거 다음에 나오네요. 자리를 이렇게 비켜주고 앉게 하면 이런 큰 공덕이 있다는 겁니다. 권타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여 같이 가서 듣는 것이다. 권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함께 가서 듣고 그 가르침을 받자 라고 말하면서 같이 가서 잠깐이라도 듣는다면 이 사람이 다음 생에 몸을 받을 때는 다란이를 얻은 보살들을 만나고, 관세음보살님도 대표적으로 다란이를 얻은 보살이에요. 신묘장구 대다란이가 있잖아요. 이근의 지혜를 얻으며 백천만생을 태어나도 결코 벙어리가 되지 않으며 입에 병이 없으며 좋은 상호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세로 태어나며 부처님을 뵙고 법을 들을 것이며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요? 남에게 법화경 듣는 이 법회에 가자고 권해서 같이 와서 들을 때 그 권한 사람이 이러한 공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법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오늘 31회인가 그렇죠?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도 30회가 넘었네. 앞으로도 많이 남았습니다. 기회가 많아요. 아셨죠? 여설수행, 이건 이제 법화경 그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여설수행에서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품, 그 다음에 독송, 설법, 겸행육도, 정행육도예요. 그래서 육바람이래요.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 법화수행은 가장 주된 내용이 육바람일 수행이고 그 육바람일 가운데서도 선정과 지혜바람일, 특히 이 지혜바람일인 거예요. 그게 여설수행입니다. 법화경에서 설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일심으로 설법을 듣고 이해하여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해설하면서 수행을 한다면 그 공덕은 측량할 수 없다. 자, 우리 대한불교천대종은 사원각 대주사님께서 관세음보살을 일심으로 측명하는 수행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이제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있는 것이죠.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법을 통해서 불도를 완성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 되고, 관세음보살을 같이 부르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권해서 부르게 하면은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거예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즈음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탈종교화 사회, 그래서 이제 종교를 이제 회피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권해서 이렇게 법화경도 배우게 하고 또 수행도 하게 하면은 정말 공덕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편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수행에 대한 것을 쉽게 눈뜨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예전에는 삶이 좀 힘들었잖아요. 뭐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뭔가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절도 찾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많이 편하거든요. 다급한 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권해서 이렇게 불교의 수행을 하면은 참 공덕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예. 이제 저도 우리 이렇게 법회도 이렇게 유튜브 나가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종교적인 내용을 보는 그런 인구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인구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로 뭘 많이 보나요? 사람들은 그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뭘 많이 볼까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제일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 예? 제일 많이 본 게요. 아기상어예요.
아기상어. 아기상어 노래 아시는가요? 예, 그 핑크퐁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아기상어인데 한국어 버전도 있고 영어 버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봤대요. 그게 기네스북에도 올랐어요. 정말 많이 봤대요. 그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엔터테인먼트, 연예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예요.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오락 이런 걸 많이 즐겨 보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채널을 통해서. 근데 이제 불교 사회가 됐다, 이제 정말 정법의 시대가 됐다고 하면은 당연히 뭘 많이 볼까요? 불교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선구자야. 남보다 앞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자, 대입니다. 여기. 부처님께서 묘루의 오품 가운데 초수입품의 공덕에 대하여 설하셨습니다. 400만억 아승기 세계의 육치 중생에게 오락의 물건을 보시하고 또한 아라왕가를 얻게 한 사람의 공덕보다 법화경의 한 개송에 대해 전해들은 제50번째 사람이 수여하는 공덕이 더 크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화경을 듣고 이 수의를 하는 공덕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왕, 분좌, 권타, 여설 수행으로 청경하는 공덕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남에게 권하고 또 내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는 것, 또 남에게 권해서 수행을 하는 것, 이러한 것이 공덕이 크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 수행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묘법연화경 나무묘법연화경 법화경의 큰 가르침 그 뜻 따라 수행하며 받는 복이 끝없으리. 법화경의 큰 가르침 받아지며 기뻐하며 전하여 가르치니 그 복이 한량없네. 법서라는 자기에서 헌하여 듣게 하면 하늘나라 임금자리 주인이 되리라. 나무묘법연화경 실성묘법연화경 하늘나라 임금자리 주인이 되리라. 세상은 허망하여
가기 어렵다며 함께 가